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 뭐냐?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은나팔, 은으로 나팔을 2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호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호는 누군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표시이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건너도 된다는 신호는 파란불이잖아요. 건너서는 안 된다는 신호는 빨간불이고요. 주위에서 건너야 된다는 신호는 반짝거리는 깜빡거리는 황색불이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공격하라, 멈춰라, 전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신호로 전달해 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너 좋아해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너 싫어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실 때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실 때 신호체계를 만드셨어요. 그 신호체계가 뭐냐면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은 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신호등은 작동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등에서 켜지는 불빛을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자동차들은 교차로를 안전하게 잘 건너갈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지휘관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려야만,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은 나팔을 잘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불어야 할 때 하나만 불어야지 두 개를 불면 안 되잖아요. 짧게 불어야 할 때는 짧게 불어야지 길게 불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길게 불어야 할 때는 길게 불어야지 짧게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혼동해서 하나를 불어야 할 때 두 개를 불면 안 돼요. 백성들이 혼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짧게 불어야 할 때는 짧게 불어야 되는데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잘못 불면 백성들은 혼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나팔을 하나로 불고 있는데 두 개로 불고 있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길게 불고 있는지 짧게 불고 있는지, 제사장이 불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불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은 분명 짧게 불었는데 백성들은 길게 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 제사장은 크게 불었는데 백성들은 작은 소리로 부는 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진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깃과 소발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느냐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듯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타이르면서 때로는 겁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었는데 사울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한 사무엘, 그리고 나단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린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사울.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제사장이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여기서 생명나무 교회 이 제단에 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 말씀의 뜻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바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하면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할 때 길게 불지 못하던 제사장들과 같은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할 때 크게 불지 못하고 작게 부르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할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해 나갈 때는 행진해 나가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할 때는 절기를 지키며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여기 선 목회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분별해서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겠어요. 오늘 또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었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될까? 백성들은 어떻게 그 나팔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기 선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 은으로 나팔을 2개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은 그 나팔 소리를 불 때마다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행진하면서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여기 선 목회자들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믿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